안녕하십니까. 김근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철로 여정을 시작하면서 요셉은 영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교리, 신령한 교리, 주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이죠. 그게 영적인 원리고요. 형들은 반면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그저 현실 원리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도 자신들이 마치 그 만든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기분 나빠질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현실 원리를 가지고 살았던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요셉의 그 진실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야 되죠. 사실은 듣질 않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사람들, 인간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인간적인 모습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꿈이 없는 겁니다. 이상이 없는 거죠. 어떤 주님이 주시는 어떤 계시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정신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요셉이 미움을 당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에집트. 그러나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 그래서 그 에집트 온 전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에집트에 이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그 흉년이 들었던 모든 경제 정책을 다 잘 실행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형들이 양식을 구걸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요셉은 그들을 딱 알아봤죠. 저 형제들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너희들의 말이 정말로 옳다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베냐민이 가나안에 아직도 있다면 그 아이를 데려와라. 내가 그 아이를 보면 내가 믿겠다. 이 말은 베냐민이 있어야 너희들과 대화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베냐민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 역시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과 베냐민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그 상징성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심사숙고하면서 보는 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 뭘 의미할까? 그 부분을 예사로 넘기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게 무슨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마음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속사람이요, 하나는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세상과 접촉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접촉하는 나의 모습은 속에 진실한 면이 겉사람에게 그 의미와 어떤 사상과 그 모든 것을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겉사람의 사상과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높은 사상에 종속되어야 되죠. 속사람의 시키는 대로 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도 이걸 고민했거든요. 겉으로는 나는 죄와 세상을 따라가지만은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게 이 불일치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탄식을 했던 거죠. 이게 맞았으면, 다시 말해서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순종했으면 탄식하지 않죠. 우리가 영적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영적인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될 때 처음에는 종교적인 외적인 겉모습, 겉의 얘기만 우리가 중심을 둡니다. 외적인 면만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면에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점점
이제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깊어지면서 깊은 세계가 있음을 존재합니다. 그 종교의 깊은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이죠. 그게 바로 구루터기입니다. 영어로 remains라고 하는데요. 구루터기가 존재한다는 걸 압니다. 이 아주 깊은 신령한 세계가 존재하는 걸 압니다. 이것이 내 안에 구루터기 아주 뿌리 깊은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기적이 되거나 세상적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나를 되돌려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구루터기와 같은 겁니다. 네, 구루터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죠. 사실은 거대한 국가도 전부 다 전 국민이 다 바르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몇 사람, 소수가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소수의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아주 내 마음속에 깊은 세계, 구루터기 세계가 존재하는 거죠. 어떤 구루터기냐? 그걸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요셉과 베냐민인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구루터기는 영적인 것에 대한 어펙션입니다. 애착입니다. 애착을 뜻하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제 막내죠. 영적인 것에 대한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배우고 싶은 거죠. 이 두 가지, 영적인 것에 대한 애착, 사랑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이죠. 이것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사실 내 마음의 세계에 요셉과 베냐민과 같은 상징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의미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심오하고 너무너무 깊은 그 속에 의미가 들어있다.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 마음의 세계, 이 성경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활약상이나 무슨 삼국지처럼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은 의미를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의 그 사건과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하나의 비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굉장히 뜻깊은 진리가 될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형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자 그대로 읽으면 요셉이 너무 철없는 주책바가지다. 어떻게 저런 꿈을 형들한테 얘기하냐. 당연히 미움 사지. 어떻게 좀 그 말을 좀 안 했으면 차라리 낫을 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또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진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저 원만하게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한 의미 속에 그 속에 진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형들과 다른 교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냥 뭐 성경만 들고 있으니까 다 똑같이 믿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겉다리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외골수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되지도 않는 소리 하면서 그것이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속에 깊은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의미와 뜻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아주 신앙생활에 이제 깊은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원리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그저 그냥 현실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영적인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나라고 하는 게 진리죠. 너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거야. 진리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자꾸 방해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든지 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거죠.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요셉만 보호하십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도 요셉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종교에 대한 순수한 믿음, 그것이 영적인 믿음이고 그것이 유지되어야만 이제 기근을 대비할 때, 마치 탕자가 기근을 대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그 먼 나라로 가서 기근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대비가 없었지요. 요셉과 같은 인물이 없었던 거죠. 탕자의 삶 속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줄여 죽는다.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요셉을 끊임없이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억누르거나 죽이려고 한다면 그 마귀의 역사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